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한국 프로야구의 수준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던 이광한 감독이 올 여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몰랐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사가 올라오는 것들을 보니까 한국 프로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도입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율야구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율야구가 뭐냐면 선수들을 일일이 통제하는 게 아니고 선수들이 각자 자기 몸을 관리하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훈련들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프로 선수들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관리해서 자기의 몸값을 올립니다. 요즘은 당연한 건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파격적인 시스템이었대요. 1989년에 이광한 감독이 오비 베어스 감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배워온 자율야구 시스템을 딱 도입을 했는데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중간에 시즌 도중에 사퇴를 하게 됩니다. 성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중간에 잘린 거예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서 1년간 또 더 이 자율야구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 LG 트윈스 감독으로 부임을 했어요. 이 LG 트윈스는 그때만 해도 2년 전에, 그러니까 이광한 감독이 시즌 도중에 잘렸던 그 해에 우승을 했던 강팀이었습니다. 그 우승을 했던 강팀에 이광한 감독이 부임을 해서 또 자율야구 도입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 우승을 했던 강팀이 시즌 내내 하위권에 맴돕니다. 그래서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LG에서 이분을 자르지 않고 93년도에도 그냥 그대로 지지를 하고 맡깁니다. 그 팀을 리빌딩을 하게 되고 94년도에는 압도적인 성적으로 LG가 우승을 하게 되죠. 그때 이 LG 그 야구의 별명이 신바람 야구였습니다. 아주 신나게 그냥 잘 우승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3년이 지난 올해에 이 92년도에 있었던 논란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92년도에 이 자율야구 논란은 아직 시기상조다, 선수들이 스스로 책임 못 진다, 이런 논란이었는데 또 똑같은 논란이 올해도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이범무 감독이 자율야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기아 타이거즈가 계속 하위권을 맴도니까 얘네들은 안 된다 이러면서 또 논란이 있었다는 거죠. 이 똑같이 자율야구 시스템인데 어떤 팀은 우승을 하고 어떤 팀은 성적이 막 곤두박질을 칩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 선수들이 이 자율야구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스스로 얼마나 잘 관리를 하고 스스로 얼마나 훈련에 동참을 하고 얼마나 이 경기 결과에 책임을 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선수 개개인이 얼마나 프로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느냐, 여기에 이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이 프로의식을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 신앙에 적용해서 말하면 사명의식입니다. 요 프로의식과 사명의식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목사, 선교사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도가 그 사명을 가지고 얼마나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 그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프로 선수들이 얼마나 프로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몸값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사명의식의 끝판왕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사명의식으로 자신을 관리하고 또 자신을 훈련시켰고 맡겨진 사역에 책임을 다했지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굉장히 철저했지요.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 유언처럼 남긴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사명에 최선을 다한 자의 확신이죠. 프로 선수로 이야기하면 올해 내가 최선을 다해 달려왔고 좋은 성적을 냈으니 내년도 계약이 대박 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신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의의 면류관을 확신하는 승리하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하며 사도 바울처럼 사명의식으로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다. 제사장 직분을 맡았대요.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니죠. 중간에 누가 필요했습니까?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제사장의 제사를 집례하고 성결케 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성결케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역할, 그게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게 아니고 우리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이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말씀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다 이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일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 사전을 찾아보면 공적 일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공적인 일을 할 때 자기 돈으로 합니까? 나라 돈으로 합니까? 네, 당연히 나라 돈으로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공무원은 공적 일꾼이기 때문에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당연히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19절부터 거꾸로 올라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내가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자원이 내게 나를 통해서 역사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도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려고만 하면 필요한 모든 자원은 누가 채워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의 말씀, 이 말씀도 역시 거꾸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사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공무원들이 신뢰받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는 몇십억, 몇백억, 심지어 몇천억짜리 나라 일도 맡아서 합니다. 신뢰가 돼야 그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보세요.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이 은혜는, 뭐가 은혜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된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은혜라는 게 좀 와 닿으십니까? 조금 더 쉽게 그냥 피부에 와닿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에서 뭔가 일을 시켜요.
그러면 그게 은혜로 막 와닿습니까? 아우 귀찮게 나한테 왜 일을 맡기지? 이런 마음이 더 들지요. 이게 은혜로 이게 은혜인 걸 알아야 이 사명 감당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프로야구 말씀을 드렸는데 야구뿐 아니라 프로 선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중요한 경기에 딱 뜁니다. 근데 내가 선수 선발 출전이 되어서 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벤치에 앉아서 시작하는 게 좋습니까? 뭐, 네, 뛰는 게 좋죠. 왜요? 벤치에 앉아서 쉬면 더 좋잖아요. 벤치에 앉아서 쉬면서 경기 열심히 뛰고 있는 거 구경하면서 응원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선발 출전되는 게 좋습니까? 왜 선발 선수로 뛰는 게 좋아요? 지금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은 서열이 높아서 의자에 앉아서 구경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어떤 선수예요? 네, 후보 선수예요. 후보 선수. 2군들. 얘네들은 실력이 부족해서 1군 선수들이 뭔가 부상을 당하든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대체로 들어가기 위해서 앉아 있는 선수들이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죠. 그래서 선발 출전하는 것을 프로 선수들은 당연히 기뻐합니다. 자기 가치가 거기에 있거든요. 자기가 쓰임 받는 게 자기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믿음의 선수들이에요.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프로 선수들이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이것을 맡은 믿음의 선수들인데 우리가 자꾸 벤치에 앉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2군 선수들이 가끔 1군으로 콜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군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 선수가 2군에서 뭔가 아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야, 너 1군에서도 한번 테스트 좀 해봐야 되겠다 해서 1군으로 불러와요. 이걸 콜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선수들이 가끔 1군에 선발 출전하면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뜁니다. 보면 아나운서들이 그 얘기를 꼭 해요. 아주 오늘 뭐 열심히 하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감독 눈에 띄어서 어떻게든지 1군 선수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믿음의 경주라고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자신이 이 믿음의 경주에 선발 출전한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사실 뭐 아무도 없지요. 저도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믿음의 경주에 내가 1군이다. 이런 마음 잘 안 듭니다. 우리는 다 2군, 3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연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다 1군으로 불러서 믿음의 경주에 선발 출전 시켜 놓으신 겁니다. 이 은혜를 알면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그 은혜를 알고 기쁨으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22절부터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말씀을 해요. 이게 지금 로마서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전부터 여러 번 로마에 가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23절부터 보면요. 로마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어디가 목적이에요? 서바나가 목적이죠. 서바나가 목적. 23절 끝에 보면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기를 바랬다. 너희한테 가서 너희와 먼저 사귀고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나를 파송해 주기를 원했다. 이런 말씀들을 합니다. 서바나가 어디냐면요. 이게 구글 어스에서 가져온 지도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죠.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오른쪽 끝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소아시아 지역인 튀르키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에서 출발해서 1차 여행 동안 튀르키예 지역에 복음을 쭉 전합니다. 그리고 2차 여행 때는 그 튀르키예 옆에 보면 고린도라고 써 있는 지역 있죠. 여기가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이 지역 전체를 다 돌았어요. 그리고 서바나가 어디냐면 저쪽 끝에 있는 그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있는 그 스페인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이제 옛날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서바나라고 불렸습니다. 여기를 이스라엘은 땅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지구본으로 보면 요 스페인 지역이 땅끝처럼 보여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의 이 학자들이 그린 세계 지도를 보면 서바나를 땅끝으로 그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서바나에 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귀한 마음이죠. 근데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길이 막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려면 언제든지 가도 됩니다. 근데 길이 막혔다는 것은 뭐 교통체증이 일어났다, 아니면 전쟁 때문에 길이 진짜 막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로마로 가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자꾸 신호를 보내서 못 가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호를 사도 바울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 동안 머물면서 쓴 편지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차, 2차 때 이쪽 지역은 복음을 다 전했기 때문에 3차 때는 새로운 지역을 간 게 아니고 1차 지역과 2차 지역을 돌면서 그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교회를 신학적으로 든든히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에베소에 가서 3년을 머물렀어요. 요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는 동안에 2년 동안 했던 사역이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 사역입니다. 이 두란노에서 아주 신학적으로 정리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가요. 그리고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계획을 하기를, 요 에베소에서 옆으로 넘어가면 바로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에서 바로 넘어가면 로마죠. 그 로마에서 이제 넘어가면 서바나, 스페인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계획을 하기를, 야, 이제 3년 여기 신학적으로 다 세웠으니 고린도에 가서 다시 한번 교회를 좀 정돈을 하고, 그리고 로마로 넘어간 후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고 서바나로 파송 가서 이제 이 땅끝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근데 이런 계획을 딱 세웠는데 편지가 하나 탁 날라온 거예요. 마게도냐에서 편지가 날라왔어요. 마게도냐는 이제 빌립보 교회죠. 어떤 편지가 왔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우리가 연보해서 헌금을 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다.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편지를 딱 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바울에게 고민이 생깁니다. 원래 계획대로 로마에 가서 땅끝 선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냐.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자기의 계획은 이제 다 흐트러지는 겁니다. 본인이 나이도 이제 좀 들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다. 이런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로마 선교는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확실하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고린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3개월을 보내는데 요 3개월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내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나 내가 이 서바나 선교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정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고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니네들도 연보 모아, 빌립보 교회가 연보 모았어, 이런 편지 내용을 보냈었죠. 거기 가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보낸 연보까지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고 이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는 것이 자기의 계획이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서 막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은 바울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의 정수를 쫙 정리를 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에베소로 직접 안 가요. 그냥 옆으로 좀만 가면 에베소 교회인데 일부러 안 들려요.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 가서 또 만나서 나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 하면
성도들이 붙들고 늘어질까 봐 거길 못 가요. 그 못 가고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서 성령이 각성해서 증언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요, 이렇게 돌아가는 길에 이 동역자들이 계속 찾아와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말립니다. 당신 가면 죽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계속 말려요. 근데 바울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 예배소 장로들에게 내가 지금 성령에 매여 간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니 내가 이렇게 간다 하면서 마지막 24절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너무 감동적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이 바울은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자기가 보기에는 그냥 고린도 갔다가 로마 갔다가 서바나 가면 너무 순탄하게 일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계획과는 다르게 도리어 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원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황이 될 수도 있지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나님, 조금 더 사역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이 죽음의 길로 끌고 가십니까? 하고 원망할 수 있죠. 근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음을 분별하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은혜로 맡기신 이 일 감당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죽는 게 아니고 이 예언대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로마로 갑니다. 바울이 계획했던 대로 로마로 가요. 근데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랐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선교지를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방법은 죄수로 결박돼서 로마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이 바울이 죄수로 결박이 되어서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다 죽게 됩니다. 그때 이 바울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독이고 위로하면서 다 살려주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줍니다. 그리고 배가 자초되는데 멜리더섬에서 자초를 하는데 하필 그곳에 추장이 아팠어요. 바울이 그 추장을 안수하여 기도하여 낫게 하면서 멜리더의 섬에서 치유 대성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는 거예요. 이 로마로 가는 첫 출발점에 바울은 죄수였는데 로마로 도착하는 그 현장에서 바울은 영웅이 됩니다. 이 바울을 끌고 가고 압송하던 로마의 군인들은요, 이제 바울을 호위하고 있고요.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역들을 간증합니다. 그 배에 바울과 함께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배에서 성찬식을 하고 바울과 함께 멜리데 섬에서 그 치유 성회를 하고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진 않지만 로마에 가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간증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계획대로 로마에 갔다면 로마에는 이미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쓴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로마에 왔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힘이 없었겠지요. 근데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로마에서 아주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항상 말씀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여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동역을 해야 합니다.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죠.
항상 성령에 매여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위대한 사도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바울도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로마 교회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도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캠핑장에서 장작 필 때 장작 하나 놓고 불 피우면 잘 안 펴지죠. 여러 장작들을 쌓아놓고 불을 붙여야 확 타오르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맨날 내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불이 잘 안 탑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또 나라를 위해서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그릇도 휘어지고 우리의 성령의 불도 뜨겁게 타오르고 함께 이 신앙에 성장하는 귀한 복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요청한 이 기도 제목이요, 이제 세 가지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가 건짐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에게서 건짐받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이 받을 만한 섬김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섬기는데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그 섬김을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이유가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가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섬김을 거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는데요. 1890년에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마포 삼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이 종로의 곤당골 교회라고 하나 세웁니다.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 무어 선교사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백정들도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곤당골 교회를 개척을 하고 백정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큰 질병이 낫게 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백정은 천민 중에 천민이잖아요. 일반 보통 사람들도 백정을 아주 무시하고 천민으로 저거 했단 말이죠. 근데 이 백정 박성춘이 백정이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하고도 교제를 못해요. 늘 만나는 사람들은 백정이죠. 그러니까 백정들에게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곤당골 교회가 막 부흥이 됐는데 백정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기분이 안 좋아집니까? 양반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우리 집 노비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것까지는 어떻게 좀 참겠는데, 야, 백정은 좀 선 넘지, 막 이런 말들이 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야, 백정들하고는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다 해가지고 뛰쳐나가서 세운 교회가 그 인사동 뒤쪽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안동교회를 새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 곤당골 교회는 이제 백정들과 서민들을 주축으로 해서 남아있다가 새로 이름을 바꾼 게 지금 승동교회, 그 승동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런 다툼과 갈라짐이 좀 해결이 되긴 했어요. 수습이 되긴 했는데, 양반과 백정이 함께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 이게 그 시대에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이 초대 교회 때 이와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선민의식이 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죠. 예루살렘 교회들은 다 거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교회는 양반 교회인 거고, 이 빌립보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이 주축이기 때문에 그 교회는 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약간 천민교회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백정교회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자기들이 조금 어렵다고 그 백정교회 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방인 교회에서 헌금 모았다고 갖다 주면 이 사람들이 기분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까요? 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러한 문화 속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안에서 이들과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고
이 섬김을 잘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 잘 전달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이 기도의 궁극적인 내용은 하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 될 수 있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입니다. 여기서 이 편히 쉬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좀 긴 단어인데 쉬나나 파우마이, 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써 있어요. 함께 원기를 회복하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이 만남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선교 사역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 주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주일에 만나는 이 목회자와 성도와 성도의 만남이 바로 이 시나나 파오마이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 여러분을 통해서 새롭게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새롭게 원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면서 새롭게 이 영적 원기를 회복해서 한 주 동안 그 힘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본부죠. 그러니 새 힘을 얻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일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얻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마지막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가 총 몇 장입니까? 네, 로마서는 16장이죠. 그런데 15장에서 편지를 탁 마무리를 져요. 16장은 부록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를 34번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11장까지가 복음의 정수였어요. 내가 이 세상 떠날 수도 있으니 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쓴 내용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로마 교회도 이 갈등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12장부터의 내용을 좀 쓴 거죠. 그러면서 이 내용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한 성도로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에 의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준 겁니다. 오늘 나눈 세 가지죠. 첫째가 뭐였습니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동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의 매뉴얼이에요. 프로 선수들에게 몸값 올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처럼 믿음의 경주에 있는 선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권면을 기억하고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